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기 전에 잠시 그 김정규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눴는데 앞에서 사회자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대형교회 뭐 교육부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인기가 많고 탁월한 설교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이렇게 떨려본 적이 또 처음이네요. 네. 가장 탁월한 교회에서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미처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 그 부분들이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저는 대형교회에서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고요, 맡고 있고 그리고 이단 담당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굳이 내가 그 교육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이구나.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은 항상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살면서 진짜 바른 신앙을 위해 이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5년 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전에 결혼을 했겠죠. 결혼식이 잘 끝난 후에 제가 넌지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 부조금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농담 섞인 질문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봉투 하나가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조금 중에 왜 직장에서는 여러 명 뭉쳐가지고 이렇게 봉투 하나씩 내잖아요. 그래서 제법 큰 금액이 든 봉투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둑 맞은 거죠. 누가 결혼식장에서 훔쳐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계속 그 부조 받는 테이블 옆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생긴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뭘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제가 이렇게 멈추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정장 차림에 웃으면서 밝게 인사하는 매너 있는 손님들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저희 아버님은 당시에 38년째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저희 집에 온 손님들 중에 대부분은 경찰 관계자였고요. 거기다가 동료 경찰분이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부조 받는 것을 경찰관이 도와주고 있었는데도 도둑을 맞았다는 거죠. 대단한 도둑이죠. 찾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도둑들은 마치 손님인 것처럼 때론 친척인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봉투를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직접. 그리고 어떤 도둑은 패백실까지 와서 축하해 주다가 부조금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당한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모두 다 같이 그 사람이 도둑인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도둑이었을라고? 자, 여러분, 예식장에서 아무리 정장을 입고 웃으면서 예식을 축하해 주더라도 그의 목적이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설마 당신처럼 인상이 좋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나마 이 도둑이 훔쳐간 것이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많아도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다시 벌면 되지라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훔치려고 한다면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전 신앙과 인생을 훔쳐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도둑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과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각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아주 정중히 영접하며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존중과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성도들은 이 복음 전도의 최전선에 선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대접했죠. 숙박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성경의 전도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기회를 타가지고 꼭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려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단 혹은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활개를 치니까 거기에 영향받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이단을 구별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과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 요한도 이 눈물과 기도로 가르쳤던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이 이단에게 성동되는 것들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단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기는 울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도 혹여나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단 사상에 오염될까봐 저희 부목사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돌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정규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저를 여기에 부르셔서 귀한 강단에서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는 것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의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을 구분하고 교회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단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단 설교가 필요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굉장히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집안 멧돼 집안인데요,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충 어림잡아 많이 잡으면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근데 이단이 그 중에 몇 명일까요? 이단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이단 숫자를 다 합치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럼 여러분 길거리 다다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4사람 5사람 중에 1명은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해가지고 이단에 빠질까요? 최근에 가장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준 이단을 꼽으라면 단연 신천지지요. 이 신천지가 코로나 때 병을 퍼뜨리는 원흉으로 찍혀가지고 한국에서 2020년 교계가 깜짝 놀랍니다. 한국 전체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 내에서는요, 교계가 이제 이 신천지 다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곧 망할 거라고. 이단이라고 전국 방송에 다 떠들었으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 11월 20일 신천지는 무려 10만 명 규모의 수료식을 보란듯이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합니다. 교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두들겨 맞았는데 더 커졌어? 여러분, 신천지가 과장한 측면도 있지만요, 그래도 10만 명이 한자리에서 수료식을 했다는 것은 신천지 자체의 내부 단속과 그 미혹과 전도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공격적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이단 설교를 이렇게 하러 갔어요. 갔더니 한 부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간식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이런 강의가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 이런 강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진짜 복음만 제대로 가르치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잖아요. 진짜 복음만 가르치면 이런 강의 필요 없죠.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새신자들, 다음 세대들,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요, 이 진짜 복음을 배우기 전에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신천지 2인자였어요. 신천지 2인자. 그분이 그래요. 1시간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현존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다 넘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지만 연약해서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이단이 교묘하게 미혹하면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 세미나나 이단 설교 한두 번 들어놓으면 90%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90%. 이단 예방주사, 이단 세미나 한번 들으면 이단에 대한 필터가 생겨가지고요. 이 필터가 뭐냐면 이단 내용을 들었을 때 이상한데? 이거 뭐지?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이거 한마디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단이 예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듣고 있다가 이단에 빠지면요. 제가 얼마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온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집안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설교 1시간만 들으면 예방된 것을 1년 넘는 그걸 안 들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딸의 놀라운 변화에 가족들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와가지고 이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여기 이 문에다가 자기 머리를요 들이받는 거예요. 계속 막 수차례 죽겠다리면서. 밖에서 사느라 설시작하고 돈 벌고 사는데 니네 멀쩡하게 이렇게 여기서 지내면서 호의호식 하고 있지? 너 끝장 보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맨날 나한테 아니 이거 진짜 이리 와! 딸이 지금 이거 봐요. 딸이 계속 이거 통지 고지서 이거 다 날려왔어요 지금요. 여기 인근 소란으로 해갖고 범칙금 통지서요. 딸의 소란스러운 행동은 이웃들의 신고로 이어졌고 결국 범칙금까지 나온 상태랍니다. 예. 여러분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천지를 한번 다뤘을 때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 잘 따르고 정말 착했던 딸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부모님이 신천지에서 딸을 빼내려고 하니 신천지에서 저렇게 시킨 겁니다. 가서 엄마 직장에 가서 난리치고 집에 가서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하고 아빠 직장에 가서 난리치고 아빠 차에다가 기스를 내라. 신천지에서 시킨 거예요. 무엇이 착한 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아무 설교나 아무 교리나 듣고 공부하다가 바깥에서 아무 성경 공부나 하다가 이단 교리에 끌려가는 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가족 중에 이단 상담 가족 중에 하나같이 울면서 똑같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목사님. 내 동생은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내 남편은 내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남편 아들의 외투를 세탁했는데 그 주머니에서 신천지 교리 요약 쪽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 딸이 학교를 휴학하고 신천지 교리를 배우러 다닌 지 1년이 넘었다고 선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믿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지 수년이 되었고 나 몰래 집 장기 보험금 다 해약하고 적금 해약해서 싹 다 신천지에 갖다 바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한 거는 전부 다 제가 상담하면서 피해자한테 들었거나 상담했던 분들에게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갈수록 집요해지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노리는 이런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에게 8절에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이때까지 너희들이 쌓아왔던 것을 잃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잘 보고 구별해서 조심하고 그들을 배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이단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공부해서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신천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난 후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배척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구별한다는 것은 볼 줄 아는 눈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단 설교에서 말하는 예방과 구별 방법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대함교회 성도들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분별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이 뭘까요? 이단이 뭔지 알아야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 전체 이단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려면 24시간 연속으로 강의해도 다 모자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하면요, 한 번에 1시간 반씩 12주를 강의를 해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뭐가 이단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쳤던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무엇이 이단일까요? 무엇이? 먼저 한문으로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찬송가나 같은 단어도 쓰고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용어를 쓰지만 끝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주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이 이단이라고 하고, 혹은 또 그들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분파나 당파를 뜻하는데요, 정통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지어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당파들을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성이죠. 단체를 이루고 있어야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얻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단들은 굉장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은 항상 성경에서도 보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는 늘 정통 교리들을 더 공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세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면 이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의 그 이단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 거의 100% 이단이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건전한 신앙단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목사님한테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단인가? 그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굉장히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쇄성이 그 특징이에요. 폐쇄적이란 말은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절.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가족들이랑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 그럼 폐쇄적이지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세상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건 필요 없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학교 잘 다니다가 자퇴했다. 폐쇄적이지요. 세상 직장이 별로 필요 없다더라. 그래서 직장 때려치우고 퇴직금을 갖다 바치게 했다. 이 폐쇄적이지요. 인터넷이나 책이나 신문을 못 보게 했다. 이게 폐쇄적이죠. 오로지 그 교주의 공동체 내에 법만 배우고 심지어 따로 모여서 살면서 가족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거의 100%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인민사원 완전복음 그리스도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짐 존스라는 사람이 교주였는데요.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심취했다가 그 사상을 바탕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니까 점점 모이니까 아예 1974년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정글을 개척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과는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본인의 말에만 계속 복종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 안에 가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친척들이 나라에 고소를 했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조사단을 꾸려서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정글까지 갑니다. 갔는데 그 조사단들을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세상 끝에 다 왔다, 우리 자살하자, 이렇게 돼서 900명이 한꺼번에 음독 자살을 합니다. 아주 미국의 최악의 이단 상황이죠. 9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폐쇄적이라는 이단의 성격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그 역할들을 전부 다 단절시켜버리고 오로지 이단에만 충성하게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부모님을 상담했어요. 아이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너무 부지런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부지런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근데 새벽 5시만 되면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배들하고 스터디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애가 아닌데 근데 얘가 뭐 하려고 그러나. 근데 2달이 지나갔는데 애가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요. 그리고 새벽 5시에 가방 메고 나갔는데 항상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애가 옷에 흙이 많이 묻어져가지고 온 거예요. 흙이 계속 묻어서 오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 그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 애가 갑자기 엄마 나 흰 옷하고 검정 바지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냥 요즘 애들 패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줬대요. 사줬다가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느 한 건물에서 위에 흰 옷 입고 밑에 검은색 입은 남자 여자들이 수백 명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어머, 쟤네들 저게 뭐지?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몰라? 저게 그 유명한 신천지잖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이 새벽에 5시에 나갈 때 미행을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학교 가서 열심히 새벽부터 공부한다던 애가 청년들하고, 거기 있는 여러 명 청년들하고 운동장을 돌면서 기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도 특전대라고 해서 운동시키고 기합 주고 하는 전도 특공대들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부모가 울고 불면서 애한테 매달려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그때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세상 공부가 뭐가 필요해요? 세상 공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살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뇌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을 의대에 보냈는데 의대 졸업식에 갔더니 아들이 없어요. 신천지에 빠져서 의대 자퇴하고 부모가 보내준 모든 등록금들을 다 신천지에 갖다 바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물들이 있지요. 북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습니다. 언양에도 있고 매곡에도 있어요. 이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다가 그 안산홍이 1985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자 그의 2번째 아내였던 장길자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1992년, 1999년, 2012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애들 낙태시키고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해서 아주 논란이 됐던,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악질 단체입니다. 일도 못 나가게 하고요. 무조건 교회만 묶어두는 거예요. 폐쇄성이죠.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 공부 끊어버리게 하고 비밀스럽게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 단체, 이런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번째는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이 거짓된 신론입니다. 이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를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교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조건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그 교주 이만희를 이미 육체 영생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이만희는 안 죽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총회자님 혹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만이다, 이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육체 영생하신다는 분이,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라는 분이 사실은 술도 좋아하고 화투도 좋아하는 노인입니다. 이제는 90세가 넘어서 늙고 병들어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치매가 왔다는 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육체 영생하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교회는요, 장길자라는 여인, 아까 보셨던 그 사진, 그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 군데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가지고 해석한 결과 하나님 어머니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무려 우리나라의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전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길자 씨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아까 그 안산홍이라는 교주를 따라다니던 여자였어요. 근데 안산홍이 죽자 그 자리에 하나님 어머니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라던 이 안산홍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인데 어디로 갔을까요? 1985년 2월 24일 포항에서 이분은 냉면을 먹다가 죽습니다. 정확하게는 밀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면 종류를 드시다가 체에서 넘어졌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양산의 석계공원 아시죠? 거기 가면 오블럭에 안산홍 엘리야의 묘라고 써놓고 저기 누워 계십니다. 제가 우리 사역하고 있는 데하고 가깝잖아요, 양산이면. 그래서 제가 장례할 때 한번 석계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석계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저 오블록에 한번 찾아뵀는데 아주 반듯하게 잘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어딜 봐서 하나님입니까? 어디로 생각해서 하나님입니까?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 아세요? 현존하는 하나님이 50명이 넘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3분이에요, 3분. 위대한 나라죠. 하나님 50분이 지키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쓰는 성경책이나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교회 영어를 그대로 쓰고 우리가 쓰는 십자가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교회 건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존재로 누군가를 내세운다면 그 저주받은 이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폐쇄적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요, 거짓된 신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 밖의 계시와 신비주의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독서를 하다가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고 이것으로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성경 66권만 해당합니다. 그 외에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교주의 말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거나 성경보다 우선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건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우리 교회 내에도 용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늘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서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내 귀에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발언이 과연 성경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틀립니다. 거의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소위 용하다는 사람의 말에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말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 있는 계시입니다. 만약에 꿈이나 환상이나 직통 계시, 기도 후의 예언, 이런 것이 말씀보다 우선한다면, 그도 더 중요하게 말씀보다 선포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한국 경기도 가평에 놀러를 가면요, 남이섬으로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무슨 에펠탑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보다가 야 저거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그 안쪽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무슨 시골 마을인 줄 알았는데요, 막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야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골프장, 놀이동산 다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요. 이 건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있는지요. 그래서 여기 뭐지? 여기가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에덴 성회라는 이영수 씨를 교주로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은 굉장히 폐쇄적인 이단인데요,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도 있긴 한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씀 자체는 아예 없고 전부 다 교주 이영수 씨의 환상과 꿈을 계시로 믿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성경보다 교주의 계시책을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몰몬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북구 교회 남구 신종동에서 건물을 세워놓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명찰 달고 잘생긴 이 양복 입은 외국인이 두세 명씩 백팩 메고 돌아다니면서 영어를 가르쳐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이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준다는 그 말에 우리 자녀들 보내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돈 주고 배워야 됩니다. 영어는. 이 몰몬교가 어떤 곳이냐, 1885년 미국 뉴욕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기독교 교리가 썩었다라고 말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그게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몬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게 지금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과 몰몬경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성경보다 몰몬경이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거의 몰몬경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은 진짜 기독교와 비슷한지 이 내용은 기독교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냥 인간이었는데 어떤 능력으로 신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서 한 남자가 막 수십 명씩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인한테는 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고요. 여러분, 이런 계시와 환상들은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비주의로 연결됩니다. 교주가 신이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야 그 믿음이 강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신비주의 요소들을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신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쓰이는 도구일 뿐이지, 그 신비주의를 통해 어떤 인간이 신격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무조건 신격화를 위해 이 신비주의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한눈에 봐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신비주의로 사람을 미혹했었죠. 그 중에 최고는 무안단물이라는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자기의 고향인 전라도 무안에서 우물을 파서 이 바닷가 근처니까 이 우물을 파면 짠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짠물을 이제 기도로 단물로 서울에서 바꾼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고 싶어 할 때에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우물 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그걸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원 생중계로 서울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데요, 그때 방송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물맛이 어때요? 막 기도를 해요. 아, 지금부터 이 물이 달아질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무안에서 사람들이 물을 퍼먹어 보면서 물이 너무 달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서울까지 공수해서 막 팔고 뿌리고 그랬습니다.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선전했었죠. 보세요, 무안단물을 마셨더니만요, 막 병이 낫는다는 일들이 막 엄청 났었어요. 무한돈물을 마셨더니 병이 낫고, 뭐 죽었던 개가 살아나고, 뭐 고장난 세탁기가 고쳐지고, 뭐 식당 하고 있는데 맛이 정말 없었는데 무한단물 뿌리니까 진짜 맛있어지고, 심지어는 쌍꺼풀까지 무한단물을 뿌리니까 쌍꺼풀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맛일까? 이게 진짜 단맛일까? 그래서 제가 서울의 만민교회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굉장히 경계가 삼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물통 하나 들면서 무한단물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가서 옆에서 할머니들이 그 무한단물을 마시면서 너무너무 달다, 초콜릿 맛이다 해서 살짝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아니에요. 완전 짠물 그대로예요. 진짜 짠물, 정말 바닷물하고 물하고 섞어놓은 그 짠물 그대로 그 맛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2020년 무한단물터는 수질 오염 및 식수로 염분이 너무 많아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나라에서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록 씨는 사기 및 성폭행으로 감옥살이 중에 이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잡혀가서 죽었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는 그 딸들과 그 여자 제자들이 이재록 씨 전신 사진을 앞에 놔두고 거기서 절하며 성도들이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요. 그래서 예방이 최고예요. 이재록 씨뿐만 아닙니다. 온갖 비이성적인 신비주의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뺏어버리는 이단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분별하며 살펴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비진리의 영들을 분별하며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폐쇄성이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교회에 이야기하지 마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신론입니다. 인간 이상의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 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교주가 중보자가 된다.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주가 중보자가 되어 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세 번째,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꿈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성경 말고 다른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단체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무조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지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단 중에 한국이 낳은 이단 중에 가장 탁월한, 가장 종합 전문 세트, 그 신천지죠. 우리 교회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이만희 씨라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의 한 아저씨가 세운 이 당시에 유행하던 전도관과 통일교회에서 이 성경을 이상하게 배운 이만희 씨가 세운 단체예요. 본인이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요,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교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도표를 잠깐 보실게요. 신천지는 그렇게 말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신천지는 그렇게 말해요. 1984년 3월 14일 신천지가 창립이 되거든요. 화이트데이 날 창립을 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하늘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의 몸이 합쳐지는 신인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나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육체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영생하게 된다, 신천신지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신천지들은 세상의 주인 노릇을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것이 바로 실상교리라는 게 있어요. 실상교리.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몇 달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배워봤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도표에 나왔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신천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해요. 하나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신천지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실상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의 실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이만희 씨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영이 임한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충성해야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베드로 지파, 그 지파장은 베드로 영이 내려와가지고 신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파의 그 지파장은.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부 다 신인 합일이 되고 영생불사하는 몸이 되며, 그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전 재산을 싸들고 찾아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참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금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벌써 30년째 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이루어졌다는 신천신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2년만 기다려라. 오늘은 된다. 올해는 된다. 올해는 된다. 지금 벌써 신천지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주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한 고3짜리가 새로 왔어요. 새신자로 고3짜리가 왔어요. 와서 처음 보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이 조그만데 조그만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울어요. 고3짜리가 울어요. 목사님 신천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알지. 신천지 알지. 그러면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온 가족이 엄마가 신천지라는 단체에 빠졌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미 그 신천지의 전도사급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온 가족이 뜯어말리는데도 엄마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꼭 껴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2년만 지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돈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올 거야. 이때까지 우리 너무 가난했잖아. 우리 교우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신천지 교리만 믿으면 2년만 지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11조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와.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평생을 마트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가정의 어머니, 신실하게 버텨냈던 그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지고 난 다음에 집이 풍비박산났어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해온 거예요. 2년만 있으면, 3년만 있으면 빌 게이츠가 11조 들고 신천지에 찾아온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30년이 뭡니까?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는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토론의 가치조차 없는 그야말로 소설 수준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리가 허술한데 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영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세뇌시키며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는 필터가 생겨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단 예방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필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 아닌가? 라면서 담당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천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천지는 진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들이 입막음 교리, 모략 교리라고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매번 해요. 그 신천지 지파마다 승려복, 수녀복 다 있어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머리 깎고 중으로 위장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전도도 한다니까요. 그들이 매번 그 전략과 전술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눈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알고 있어야만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릅니다. 신천지가 막 머리에 뿔이 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번은 제가 신천지 관련 대책 세미나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그 신천지에 빠졌다고 나온 사람들이 재교육 받으러 왔더라고요. 거기 전도 특공대들이 왔거든요. 젊은 애들이 하나같이요. 여학생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키가 크고 얼마나 매력적인지요.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청년이라도 저런 사람이 전도하면 일단 들어보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니까 우리 눈에 신천지에 대한 필터가 없으면 우리 몰라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제가 지금 9가지의 필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9가지 필터를 꼭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육 방법은 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배, 성경 공부, 조별 모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들이 가르치는 이 방법들을 잘 찾아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신천지가 다시 이 추수꾼 전략으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추수꾼은 아주 처음부터 그들이 사용한 전도 방법이었는데, 기존 교회의 성도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교인이 된 다음에 신뢰감을 얻고 거기서 전도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데려가는 방법을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교회는 없겠지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천지 교육이 끝나고 항상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교회들한테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예배 드려보게 하고 다시 전도 전략을 수립하고 항상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전도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돼야죠. 그래서 그 교회 내의 정보를 빠르게 캐내기 위해 빠르게 교회 중심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필터입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훈련이나 교회 양육이나 교회 교육은 제대로 안 받으면서 봉사나 교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넓게 또 깊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성향상 훈련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훈련이 나는 성경 공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제만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신천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대부분의 이단 전문가와 신천지 탈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훈련이나 양육은 안 받고 놀기만 하고 교제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사람 중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리더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가 일단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별로네 라고 생각을 만들어 놔야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그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을 흔드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교회를 다시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없던 말을 만들어내거나 계속 비난하거나 흔드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인간관계가 넓고 인간관계가 좋은데 훈련은 잘 안 받고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필터. 두 번째 필터는,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 밖에서 강의나 집회나 또 성경 공부를 추천합니다. 혹은 정말 좋은 선교사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정말 좋은 목사님 있는데 지금 아파서 목회를 쉬고 있는데 한번 상담 받아볼래? 이렇게 다른 목회자나 교역자나 선교사들을 갑자기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들이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를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최종 목적은 어떻게든 신천지의 교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해진 후에, 어디 좋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신앙상담 한번 받아봐, 나도 진짜 많이 도움됐어, 어디서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권사님 목사님 계신데 한번 기도 받지 않을래? 상담 받지 않을래? 말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신천지의 교리를 듣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줍니다. 정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해줘요. 친절하게 잘해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마술사 최원우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참 신천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천지를 한번 이 사람이 살펴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관객들을 혼미하게 만들 때 쓰는 방법들을 쓴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심리 기법까지 쓴다는 거예요. 그게 5가지였는데 한 리딩, 뭐 겉맞추기, 로미오와 줄리엣, 인지 부조화, 뭐 터널 효과 이런 과정들을 쭉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천지를 구별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한 리딩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동아리, 취미활동, 육아 방법 뭐 이런 것들 관심사들과 이 필요들을 계속 충족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 조심해라, 신천지 조심해라. 이게 안 그래도 신천지가 정말 활개를 많이 치는 대학에 가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종종 연락이 왔거든요. 종종 연락이 와서 목사님 대학 오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주 이제 잡담을 해요.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룸메이트 만났는데 룸메이트 선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룸메이트 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선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하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예, 그래. 신천지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 병이에요, 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전화 왔어요. 예, 목사님 저 오늘 그 룸메이트 선배하고 박물관 갔어요. 박물관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박물관 미술관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박물관에 갔는데 그 선배랑 정말 친한 선배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같이 돌면서 사진 찍으면서 우연히 정말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진도 잘 찍어주고 너무 역시 우리 그 룸메이트 언니 친구도 너무 착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그랬어요. 야, 그 룸메이트 신천지일 확률이 70%까지 올라갔다. 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박물관에 놀러 갑니까? 정말 쉬는 날 박물관에서 재밌게 놀러 갑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만 가죠. 근데 그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박물관에 놀러 갔는데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극장이나 아니면 뮤지컬을 보러 가나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날 확률이 몇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만난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한 발 떨어져서 거꾸로 생각해봐. 네가 박물관에 혼자 갔는데 친구와 모르는 후배를 우연히 만날 확률과 그리고 그 후배와 그렇게 재밌게 놀 확률은 얼마나 되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내가 봤을 땐 70%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그들이 신천지라면 여기서 안 그치니까 내가 미리 말해줄게. 만약에 여기서 그 선배를 통해서 또 누군가들을 만났는데 그 누군가들이 네가 좋아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나 사람이다. 그러면 100%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완벽해진 거죠. 제 말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 말 들어서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선배가 카페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4-5명의 영어 동아리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영어를 배우는데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영어 동아리나 이런 걸 찾아보고 싶다. 이랬는데 선배가 아는 영어 동아리가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야, 잘 봐라. 수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반드시 흰 옷과 검은 옷을 입고 가거나 들고 갈 거다. 네, 목사님 잘 볼게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왜? 제가 눈 감고 자는 척 했는데 이 옷장에서 흰 브라우스하고 검은색 바지를 꺼내서 가방에 쏙 집어넣고 나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3번째 필터입니다. 나한테 너무 친절하거나 나와 잘 맞는 사람이나 단체를 갑자기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나 그 단체, 그것을 소개해 준 사람까지도 신천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한 명 포섭하는데 많으면 20명까지 팀을 꾸려서 전략을 짜요.
축구팀 정도는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대학에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족족 포섭을 해요. 그러니까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팀이 생기고 동아리가 생기고 절친이 생기면 그 다음은요, 우리 좋은 성경 상담 한번 받아볼래?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짜려면 여러분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해야 하고요. 이 신천지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는 것은 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뭔지, 직장은 뭔지, 목사님과는 얼마만큼 친한지, 신천지 교육에 시간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스케줄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신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필터입니다. 최근 부쩍 나와 자주 만나려고 하거나 연락이 자주 오거나 나의 여러 정보에 대해서 캐묻는 사람이 있다면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낸 정보로 전도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신천지는 반드시 상담이나 강의 같은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권면합니다. 성경 심리학, 유대인 교육법, 쉐마, 성경 상담, 6개월 성경 통독 모임, 뜨개질 동아리, 바리스타 동아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 공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할 수 있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당분간 말하지 말자.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 목사님 계신데 딴 데서 성경 배우고 상담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질투하시거든. 기분 나빠하시거든. 괜히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해서 뭐 하겠어. 우리 목사님한테 요거 강의 끝날 때까지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성자만 들어도 바로 목사님한테 쫓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 이거 들었는데 신천지 아니에요? 이래서 바로 쫓아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필터입니다. 성경 공부나 상담에 대해서 가족과 교회에 비밀로 하거나 거리를 두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폐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다른 말이나 좋은 정보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 교회를 돌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거짓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들을 살펴보면 사실 진실된 게 별로 안 나와요. 이름이나 학교나 직장, 집 이런 거 기초적인 정보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방하러 갔는데 그 직장이 아니에요. 신방하러 갔는데 그 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필터입니다. 집이나 직장, 학교 등 자기의 정보에 대해 불투명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에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고 또 활동적인데 집이나 직장을 거짓말하거나 안 가르쳐주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천지인 게 들통나면 숨어버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정신방이나 직장신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정도로 전략을 짜고 전도를 하고 또 교육을 할 수준까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엄청 많이 들죠. 여러분, 이런 전도 전략 하나 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신천지 기본 교육 프로세스만 해도 이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센터라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을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격적인 신천지 활동을 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수요 예배하고 주일 12시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7번째 필터,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갑자기 너무 많이 바빠진 사람은 유심히 봐야 돼요. 목사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바빠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신천지 상담을 하는데 한 성도가 자기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교인은 아니었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들이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아까 그 애처럼 너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던 애인데 갑자기 공부를 너무 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상할 정도로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집에 나가서 아까 그 친구는 11시에 들어왔는데 얘는 12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너무 또 호작 마르고.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은 더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했는데.
애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성도분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였어요. 한눈에 알아봤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아침부터 전도시키고 운동시켜요. 전도 특전대라고 청년들이 들어가면 합숙하고 체력 훈련하고 전도 모략을 짭니다. 빛의 군사 훈련이라고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받는지요. 야간 담력 훈련, 믿음 훈련이라고 밤에 나무에 묶어가지고 단체 기합도 받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신천지 행사 불려다니고 전도해서 실적 채워야 되고 실적 못 채우면 벌금으로 한 사람당 11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겨우겨우 알바해서 그 벌금 내고 저 신천지 일하고. 그래서 이유 없이 바빠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천지에 오래 훈련을 받다 보면 종종 신천지에서만 쓰는 용어나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죠. 8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천지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게 신천지에서 유독 잘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하다가 은연중에 배도, 멸망, 구원 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줄여서 배멸구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잘 하거나, 또 충진, 충성과 진실이라고 해서 충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구호, 신천지에서 하는 구호가 있거든요. 이 말이 종종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월이라고 해서 신천지 정식 멤버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씨, 밭갈기, 길가, 뭐 거짓 못자, 참 목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 다른 지방의 어떤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다가 배도 멸망 구원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신천지로 발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 진짜 신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노트나 쪽지가 누군가의 소지품에서 발견된다, 아니면 그런 말을 은연중에 흘려낸다, 여러분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흘려요. 한 번씩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가봉이나 겉옷을 정리하다가 이 사람이 절대로 이런 성경 공부 안 할 사람인데 뭔가 교리 내용 같은 것들이 적혀있는 쪽지가 발견된다, 아니면 그런 노트가 발견된다,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던 신천지 탈퇴자의 한 노트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모릅니다. 보시면 거짓 목자와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배도자의 교회, 멸망자의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이 기록된 노트나 쪽지가 나온다, 그러면 목사님께 바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울산에 어느 신천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강의 끝나고 딱 나왔어요. 나한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저보고 사진을 딱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가요? 아닌가요?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진만 보고 아이고 신천지 것처럼 생겼네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진을 정말 잘 찍었더라고요. 이분이 백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백을 메고 있었는데 그 백에 이렇게 노트가 잠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그 쭉 확대해 보니까 18강 배도 멸망까지 나온 거예요. 신천지라고. 이거 확실히 신천지라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안다고. 이거 신천지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의 책상이나 가방이나 이런 노트가 발견되거나 주머니 속에 이상한 교리가 쓰인 글씨들이 있으면 바로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신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천지는 그들의 전도 방법을 옛날부터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신밍아웃이라고도 하는데요. 커밍아웃과 신천지라는 단어를 합한 거예요. 신밍아웃.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는 정식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나는 신천지다라고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착할 경우에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천지가 공개 포교를 할 때 굉장히 정형적인 수법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야, 나 사실 신천지야. 근데 우리 진짜 오래된 친구잖아. 맞죠? 오래된 친구 맞아요. 정말 나 너 진짜 너무 사랑하고 너도 나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신천지라고 하면 너 정말 나를 싫어할 텐데 그래도 한 번은 들어주고 판단해주면 안 될까? 우리 그동안 우정을 쌓아온 게 얼만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 나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는데 내 친구가 아직 거기 있어서 이번에 상담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안 가줄래? 100% 그 사람도 신천지입니다. 아직 안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신천지 책상에 앉혀놓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 살짝 들어봤는데 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던데? 야, 우리도 이거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종류의 하는 사람들 100% 신천지입니다. 최종 목적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그 책상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조금이라도 신천지를 옹호하는 말을 했다? 그럼 여러분 바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약해서 잘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주변에 경계심이 낮은 사람들, 순둥이들이 있어요. 순둥이들. 말하면 고지고대로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좀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예, 나쁜 말로 호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구나,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 중에 무려 25%나 있다는 거예요. 25%나. 목사님,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4명 중에 1명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착해서 신천지가 하는 말 그대로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천지 친구가 야,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래, 그 말이 맞지 라고 하는 사람들. 잘생긴 남자 청년이나 정말 예쁜 여자 청년이 눈물 글썽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넌데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네한테 말해주고 싶어,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널 위해 뭘 못하겠어 하면서 가서 듣는 사람들 전부 다 걸려들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인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를 미리 미연에 방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면 됩니다. 쟤는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면 됩니다. 저희는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신천지에서 등급을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기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D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D등급을 어떤 사람한테 D등급을 주느냐? 신천지는 첫 번째로 동성애자한테 D등급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를 선택하면 신천지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천지가 동성애 말고 D등급을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하고 상담해보고 말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신방하기로 했어요. 나 다음 주에 목사님하고 밥 먹기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진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짱이에요.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나하고 잘해줘요. 너무 친해요. 나 진짜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요. 나 내일도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D등급.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자주 신방을 한다? 건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시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친구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다 막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는 A급 성도 되시고 신천지에게는 D급 성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카이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뻐하지 말라, 영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했던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이런 필터에 의해서 그가 신천지라고 밝혀지면 그들의 실체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기뻐하지도 말고 영접하지도 인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지요. 일렬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정색 옷을 입고 교리 시험을 보는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예배 때 저들은 거의 저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이 주일에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거나 가방에 챙겨 가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닐까요? 무슨 모나미 볼펜도 아니고, 예? 저들이 왜 저렇게 전부 다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닐까요? 알아보니,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저 이만희 교주가 좋아해서 저 옷을 다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개성도 다 말살당하고 그저 교주의 취향에 따라 살기로 세뇌된 저 청년들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화면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전력 질주를 향해서 어디론가 달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청년들은 어디를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는 것일까요? 2020년 10월 17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재판에 방청권을 일반인에게 배부를 했는데 선착순으로 배부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재판받는 것을 못 보도록 특전대 청년들을 달리기 연습을 시켜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모두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깔리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상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고 또 참 감사한 우리 대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법 긴 시간 동안 제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교회의 이야기이고 우리 옆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탐방을 왔어요. 제가 교육부를 총괄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 안내를 해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꼭 같이 해볼게요 하고 정신성심껏 안내해드리고 인사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오셨던 부장 집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것을 적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 인터뷰도 직접 하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연락을 옵니다. 목사님 다시 탐방하러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다 보고 가놓고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는 교육부가 아니고 2단 탐방하러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집사님 얼굴이 말이 아니게 변한 거예요. 정말 말랐고 수척해지시고 야윈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 교회의 청년부 핵심들이 그 임원들이 대거 신천지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딸이 핵심이었고 자기 딸도 신천지에 간 지 4년이나 된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울산의 이웃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충 믿어도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영적 세력 앞에서 지혜롭고 담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와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함으로써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고 귀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